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진실이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 받는이 아니라 받은입니다. 받은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행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목사님, 율법을 행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사람은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고 또 나름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근거로 의롭다를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의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근거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일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죄가 없는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의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는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피해를 입은 아들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 값을 다 물어주고 변상해주고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다 그걸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가 없는 것만으로 사람이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옥에 간 사람만 죄가 많고 감옥에 안 간 사람들은 다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헌법의 기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범죄자가 아니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부산의 내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갑자기 학교 이름을 얘기해서 그래서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성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다닐 때 이수연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 앞에 이수연 의행 기념비라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한 청년이 2001년입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차 선로에서 떨어진 한 취객이 있어서 그 취객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선로에 뛰어든 것이죠. 그래서 어찌어찌 이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열차에 치여서 이제 생명을 잃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일본에서도 그의 선행이 알려졌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성고등학교 출신이니까 그 청년을, 그 사람을 기억하고자 학교 앞에 이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그런 의로운 청년이었다. 이런 그의 의로운 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처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보다도 더 뛰어난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것만으로 그 사람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의에서 비롯된 그 의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서 받은 의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를 행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살펴볼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리로 이걸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되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전가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행위로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3장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믿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믿음과 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죄 없으신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도 곧바로 모든 사람이 다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확신하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같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도 큰 죄를 저지르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실존적인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내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행위가 바르지 못한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이제 칭의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필요를 느낍니다.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속에 아무런 죄의 성향도 없고 죄의 생각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의 칭의와 우리 개신교의 칭의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카톨릭이 주장하는 칭의는 그 사람에게 의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입된 의라고 말해요. 교리적으로. 웨인 그루뎀은 로마 가톨릭의 칭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칭의를 전가된 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입된 의로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덕성을 변화시킨 의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고 칭의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근거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와 같은 견의의 논리적 결과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공적에도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입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가 주입되는데 내가 다시 의를 불의하게 살면, 내가 불의한 생각을 하면, 내가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이 의는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누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톨릭의 구원은 결론적으로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의가 주입되어도 그 사람이 그 구원을 지켜내려면 그 사람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를 주입했으니 이제부터 너가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절대 때를 묻히면 안 돼. 이렇게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그 구원이 지켜져야 한다는 면에서 행위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칭의는 도덕적인 변화나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실컷 받고 내려오면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미움이 올라오고 또다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죄의 세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차원인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야 됩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한 번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칭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은 자는 현재에만 의롭다고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페커 목사님은 칭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칭의란 지금 여기서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최종적 판결을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주제입니다. 칭의를 받았다가 다시 칭의를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종말론적인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이제 그 열매는, 그 믿음은 성화로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성화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화의 정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우리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성화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도가 다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다 그 열매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란 없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십시오. 만약 내 행위의 완전함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판결,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설교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직 잠에서 덜 깬 이제 그런 우리의 상태 속에서 듣기에는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칭의의 가르침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경건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그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잘해서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 안 빠져서 그렇습니까? 맨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어깨가 펴지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는 우리의 의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내 행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부끄러운 게 많을 거예요.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의롭지 못한 생각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의로운 자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판결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어떤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내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늘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